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었고 더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을 365개로 정리하였고 또 해야 할 것을 248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으로 압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법이 얼마나 디테일했는지 한 예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으니 더 자세히 추가하여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몇 킬로그램까지 드는 것이 일이고 몇 킬로까지 들지 않는 것이 일이 아닌 것인가? 또 안식하기 위해서는 몇 마일까지 걸어가도 괜찮은 것인가 등등의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에 대해 대답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더 상세히 기록하여 추가하고 또 추가하다 보니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 마음에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상황마다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했던 것입니다. 기록된 그 말씀, 추가로 상세히 애드한 그 말씀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다가 결국 본래의 말씀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덧붙이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게 되고 훼손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마치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만든 이 율법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주시려는 이 가르침은 저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율법과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가 율법에 대해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그 표현은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원래 의도하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가르치심으로써 구약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이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행동과 규칙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가지의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내면의 변화까지 요구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살인하지 마. 저 살인 안 했는데요. 마음에 미움을 품고 화내는 것이 바로 살인이야. 간음하지 마. 저 간음 안 했는데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이미 간음한 거야.
이와 같이 본래의 의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대를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그 말의 원어가 목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이루려 한다. 쉽게 말해 율법이 가리키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율법으로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셨고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의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다 그렇게 언급한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삶으로 성취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은 절대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1.1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씀까지, 그 부분까지 폐하여지거나 무시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차별적인 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 가운데서도 너무 지킬 것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렇지 못한, 그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는 그래도 작지만 천국에 있긴 있네, 설렁설렁 중요한 것들만 지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는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고 삶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규칙을 추가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들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최고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원더풀 익스체인지,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믿음을 통해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놀라운 영적 교환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저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내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끄셔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서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